오늘 저희들이 읽은 두 가지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복음의 증거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다 그 복음 증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증언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항상 복음 증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불과 300년 만에 유대교의 작은 섹트에서 시작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그거를 히스토리언들이,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하면서 내리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 종교는 한 번도 무력을 쓴 적도 없고 이슬람교는 사실은 처음에 생길 때에 마호멧이 사실은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체 백성들한테 이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그런 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한 번도 처음 300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무력으로 어떤 나라를 침공해갖고 기독교인으로 만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조차도 도대체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 작은 유대교 종파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 전체로 확대되게 되었는가를 따질 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 강력한 메시지, 순교를 당하면서조차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여러 사도들이 복음 증거할 때 왜 그 중심에 부활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기쁜 소식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죽은 사람이 그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죽었다가 깨난 사람 많이 봤는데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당장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리서스테이션이죠. 레저렉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어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지 나사로의 생명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사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사 안에 보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사람들한테 나타났다. 사도들한테도 나타났고 또 500여 형제들한테도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바울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온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불과 30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밥도 먹을 수가 없었고 물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었네. 그러고서는 그냥 회개한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한테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의 길, 자기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다 깨졌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회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서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도대체 뭘 받길래?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길래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무엇을 받길래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의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단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를 보았습니다. 그건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을 보고 뭐를 보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몸도 실제였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this life만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this life밖에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이 생 말고 다른 생을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다. 그 부활하신 분 안에서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오는지를 나는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으로 얘기하잖아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본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개선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전에는 좀 덜 도덕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새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무로부터 이 세상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것들이 나왔어요. 석준이가 앞에 앉아있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석순이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헛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일, 한 번도 역사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이죠.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일,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사야 35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보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텍사스 안에도 사막과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도박하러 잘 다니는 라스베가스에 완전히 사막 한복판에 사진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네바다주나 이런 사막이, 사하라 사막 같은 그 사막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았다고 그렇게 노래할 정도로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그 사막이 레바논, 나무가 무성하고 푸른 나무로 큰 건물들을 짓는 엄청난 나무가 자라는 그 레바논과 같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달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거기는 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이 사막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관한 얘기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황폐한 사막과 같은 죽음 가운데 사는 것 같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은 마치 사막이 옥토와 같이 되는 종류의 그런 새로운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그 얘기를 하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해 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돌아보셔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를 드디어 구원해내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다 예언돼 있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일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면서 주님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날이 왔구나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내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무한 대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다 사멸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 그분 안에는 죽음이 전혀 있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실 때 그 세상에는 죽음의 냄새조차도 없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바울이 본 것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 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봤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을 보았어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능력이다.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한 번이라도 하면은 그것은 능력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현상, 자연현상들 중에서 이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그건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한 걸까요? 100만 번 실패했는데도 한 번 성공하면 이거 가능하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났다면 부활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것이죠. 한 번만 일어나도 가능한 것이다.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났는데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생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 세상만 있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휘청망청 살면서 아니면 자기 커리어를 따라서 그냥 열심히 돈 벌고 또 열심히 소셜 하이어라키 위쪽으로 계속 무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그것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침입하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생명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실 그 땅,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오늘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본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영화롭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그런 말하자면 브릿지와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 권능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영광에까지 이르려 합니다. 그걸 봤어요. 이 예수라는 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땅 가운데에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야지만 고난을 거쳐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집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선포하는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는 부끄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영광을 취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보통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가 못하러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싸웠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끝이라면 내가 오늘 못하러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서 살지.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달려가지. 내가 왜 매일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왜 복음을 위해서 맹수와 같은 사람들과 에베소에서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들한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라이프 자켓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죽는 상황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쉽게 오지 그런 상황이 아무한테나 다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일상적인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오늘 조금 더 불편해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조금 더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버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 내 라이프 자켓을 줄 정도의 믿음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조금 더 희생할 수 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그분이 주시는 복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렇다면 33절 속지 말라.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주변에 소망이 다 이 땅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보 같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마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사람들, 기도를 나눌 사람들, 삶을 나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지 진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때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줄 때, 야, 너 지금 아프겠지만 잘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증언들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활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중에 동참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난 못 믿겠다. 당연히 못 믿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귀한 완전한 새로움, 완전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들,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이 세상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천만장자라고 해도 하루에 500끼 먹지 않습니다. 로마가 한참 부패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잔치를 열고 실컷 먹은 다음에 공작 깃털을 자기 목구멍에 넣어서 토했어요. 또 먹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참 영광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에는 아직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길을 찾고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발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